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고 넓으신 한량없이 긴 그 은혜를 듬뿍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말씀 세움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저번 주에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MT를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재밌는 시간 이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예,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감사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많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있다.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 또한 목사님, 사모님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가서 즐겁고 재밌는 시간 보내는 가운데 또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알겠는지 모르겠는지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강화도를 갔다 온 지가 이제 작년에도 한번 다녀오고 몇 번 갔다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4-5번 더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 갈 때마다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높은 봉우리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봉우리에 올라가면 바다도 다 보이고 옆에 산도 다 보이고 갯벌도 다 보이고 네, 그게 참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우리 고등부 애들은 이제 한 2-3번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올라가니까 이제 막 사진 찍고 하긴 해도 옛날처럼 막 감탄사를 연발하거나 와 너무 이뻐요, 너무 여기 오길 잘했어요 막 이런 얘기보다는 맞다 저번에 왔던 곳이지, 아 맞다 그때 찍었던 자리에서 우리 사진을 한번 더 찍을까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근데 요번에 새로 간 우리 시온이랑 주은이는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처음 와봤거든요. 처음 딱 보는데 와 여기 너무 다 보여요. 막 신나요. 막 시온이가 우리 교회 오면 말도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MT 가는데 좀 말도 많이 하고 또 재미있게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그 봉우리 올라갔더니 그게 되게 또 멋있었나 봐요. 그래서 막 막 이렇게 말로 표현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 경험하고 또 느끼고 보고 오게 되면 그거보다 더 이제 더 강한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맛있는 것을, 그리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게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예를 들었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가면서 이렇게 한 발씩 또는 이렇게 다가가고 거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고 하지만요, 이게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이거 좀 재미없는데 조금 더 재밌는 거 해볼까? 조금 더 자극적인 거 한번 해볼까? 조금 더 세상으로 나아가 볼까 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지만 좀 더 자극적이고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 마음과 삶과 생각을 그렇게 세상으로 좀 많이 가 있는 건 아닌 것인지 오늘 좀 그렇게 우리가 나의 삶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더 강렬하고 더 자극적인 그러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그런 자극적인 것, 재밌는 것, 좋은 것에서 눈을 들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수요예배 앞에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과 사랑합니다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 세우며 나와 주님을 찾아가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세상으로 몰려져 있는 그 마음과 시선과 행동과 생각들을 이 시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세상에 재밌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쫓아 세상의 좋은 것과 자극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삶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 그러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사 이제는 그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쫓아가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걷고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내가 쫓기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쫓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며 지난날에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나는 삶을 이 시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귀한 삶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열리고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 아름다운 예수님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그 삶 속에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매를 보고 사방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쫓아오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더욱더 우리 삶 속에 가득히 맺힐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열매를 삶을 살게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세움교회 귀한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귀한 교제의 자리가 또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말씀세움교회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세상을 쫓아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달콤하고 자극적인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말씀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쓰러집니다. 여전히 유혹받고 여전히 쓰러지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받은 은혜로 그래도 내가 예수님 쫓아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선포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로 찬양해 고맙습니다. 그의 십자가로 그의 십자가로 말고 내 시선만 일어나네 내 주신 우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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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신
이 시간 기적을 일으키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수 없네. 우리의 모든 만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수 없네.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네.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네.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말씀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또한 나아가며 그와 함께하며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는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그저 우리 귀에 그냥 닿는 그런 이야기밖에 될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마지막 하지 않도록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말씀 세우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전능하심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그 사랑을 깨닫는, 또 그 깨닫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또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주님 결단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민수기 3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제가 진 성경으로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매일에게 관과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성읍들을 두고 있는 초장들을 내게 하라. 그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이에게 줄 성읍들의 형중에서부터 밖으로 4만 1천 규빗이라. 성들 중앙에 두고 성 밖에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으로 찾은 자들이 깨끗하게 알 수 있도록 것의 성읍이요 그들의 40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주시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산리나와 인중 앞에 서서 항례를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을 남한 이쪽에 두고 새 성은 남한 이쪽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라. 같이 있습니다. 이 6성은 이스라엘 자손과 태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민수기를 작년 5월 2일 수요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에 가까이 다 되도록 이제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오늘 마지막 장 전장인 35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긴 시간 동안 살펴보다 보니까 민수기의 어떤 전체적인 주제보다는 매 주마다 이제 그런 각 장에 주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 삶과 같이 살펴봤던 그런 시간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말처럼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다. 민수기, 넘버스라고 하는 영어의 그런 문장을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 명칭 베드미바르라고 하는 이 뜻은
광야에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여 년간을 이제 광야에서 지낸 그런 기록들을 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숫자와 이 광야에서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거 맨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처음에 한 60여 명 되는 사람이 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 속에서 물론 노예되었지만요, 그들이 600여 만 명이 되도록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늘어난 그런 사건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시겠다는 그 뜻을 이루시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넘버스 그 숫자에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백성을 향한 사랑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 근데 그것이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오는가? 그것이 민수기의 2장, 3장, 4장을 넘어서 계속된 이야기들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것.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게 해서 뭐 어마어마한 그런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와 의미와 그 뜻을 깨닫는 여정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순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쭉 광야를 지나서 이제 여리고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착하면 좋았겠지만, 그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이 요단강 전에서 탐색전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실망하고 또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 메뚜기다, 그런 속에서 밤새도록 울부짖는, 그리고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가데스바네의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이 안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리고 들어갔다는 큰일 나겠다, 다시 광야로 그들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험난한 여정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이제 마음들이 하나씩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 속에서 만나는 민족마다 하나님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들을 승리로 인도하시고요. 또 그들이 이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인도하시며 그들을 이제 성장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건들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지만 그들이 이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더 강하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우리 인생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 단단할 수 있도록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우리들을 잘 성장시키셔서 키도 크네, 건실하게 튼튼하네, 뭐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겠네, 이거를 이 성장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적인 강인함,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 그리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을 바꾸시기 위한 목적이 더 크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10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계속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한 161가지의 율법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냥 야, 잘 먹고 건강해져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 그 삶이 그냥 큼지막한 인생이 아니라 지혜롭고 또 날렵하고 용감하고 또 순수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읍을 만들 때에 거기서 이제 정착할 때에 또 이 성막을 통해서 진행할 때 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분배를 해야 되는가, 또 어떤 나눔을 통해서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모든 명령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그 율법으로 그들에게 남겨졌다는 사실이죠. 뼈대 있는 인생.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육적으로는 사람이 많아지는 성장으로는 굉장히 커진 것 같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의 명령이 말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사라졌기 때문에 금방 바람에 무너지고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타락하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만나 먹고 또 메추라기 먹고 불기둥 부름기둥으로 정말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속에서 드러나는 못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셔서 너희들은 단순히 건강하게 큰 사람이 아니라 건강하게 영육 가면에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그래야 되겠죠. 아유, 아플 때는 아프지만 말아라 하면서 우리가 하지만 정작 공부 안 하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는 혼내죠. 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 똑같은 거죠. 먹기만 원하고 욕심만 채우려 할 때는 비대해지고 또 건강이 무너지고, 그런 것처럼요, 영혼이 그 말씀으로 반듯하게 서지 못하면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들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와서 오늘 이제 이 본문 35장에 도달했습니다. 오늘과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이 영적인 율법의 정점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놀라운 마음은 자녀들에게 야, 너 이렇게 하면 정말 내가 칭찬해주고 잘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되든가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온다면 정말 착한, 정말 귀한 자녀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삐딱선을 타고 부모님의 마음은 간절한데 다른 데 가 있고 마음이 그냥 원하는 곳에 하지 못하고, 저희 아버지가 여기 계시지만은 저에게 바라는 것들이, 전에는 야, 여기 세상에서 살면은 기술을 배워야 되고 딱 이제 저에게 딱 앞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아무리 그 좋은 얘기를 해주셔도 저는 그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아버지 말을 안 들었는 얘가 맨날 고생하는 거야, 이런 얘기 꼭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 안에만 있었으면 얼마나, 여러분, 뭐 우리가 민수기 사사기 읽으면서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무지하냐, 하나님이 저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나 같으면 맨날 순종하고 잘 살, 여러분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요? 한 3일 정도 체험하면요, 그 다음에 인간의 그 무기력하고 또 그 어떤 나태함이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시
주시지만 오늘 본문 말하자면 이 민수기를 이제 열고서 닫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주고 그들이 정말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을 돕는 역할로서 잘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보살펴라. 그러면서 그들이 사는 성읍 안에 6개의 도피성을 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 율법에. 이 도피성을 둬서 살인한 자나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 살인한 사람이야 지목했을 때 돌로 쳐 죽이고 그 자리에서 막 판결하고 막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실수로 그런 거였어.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도록 도피성 6개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안쪽에 3개 그리고 이 므낫세 자손과 어디 자손이었죠? 2개 자손이 있던 요단강 이쪽 편에 3개를 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부지 중이든 살인자들이 그곳에 일단 도피성에 가서 기둥불을 잡으면 당장은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석시켜서 그 살인이 입증됐을 때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끼로 열심히 나무를 캐다가 도끼자루가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옆에가 있는 사람이 맞아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부러지도 모르게 이제 죽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을 이제 거기 판결해서 다른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뭐 친구들이 죽일 수 없도록 그 도피성이 그것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대신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 도피성을 뭐 가꾸고 뭐 거기서 이제 봉사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2가지 좋은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 가족 누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분노하고 그 원수를 어떻게든 그냥 막 앞뒤 안 가리고 죽이고 싶겠죠. 그러면서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 사람이 살인자인지 아닌지도 생각해보지 않고 당장 우리 인간의 급한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죠. 그리고 또 그 실수한 사람들이 그런 분노 속에서 또 죽임을 당한다면 또 그런 억울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율법을 주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 이 도피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 율법을 정말 정직하게 다 지켜서 하나님 뜻에 넌 착하고 멋진 종이다, 정말 백성이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면 정말 구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정말 다 지킬 수 있다면요. 그러나 인간의 삶 속에서는 결국은 삐딱하고 연약하고 완악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이 도피성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율법 속에서 이 완벽함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도피성을 통해서 죄를 감면받는 어떤 피할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완벽해. 나는 대단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없어요. 왜죠? 하나님보다 내가 완벽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죄의 근원을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나 같으면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고 이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뭘 더 이상 무슨 회개를 하고 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함과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몽학선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고, 여러분 유대인 납비처럼 진짜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맨날 천국의 벽 앞에서 막 기도를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드려도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 콩밭에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마음속으로 폭행을 저지르면 그것도 죄이다라고 선포했을 때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게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율법의 끝에서 너희들 이것들 잘 지키면 내가 너네들 그냥 끝내주는 거 주고 뭐 파라다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들의 한계임을 깨닫고 이 도피성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기둥을 붙들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뭐 그 법률을 지키는 것에 따라서 상벌을 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며 그 속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그 사랑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이 성경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긍휼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메시아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잔뜩 담긴 십자가형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희생양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희생이 우리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역사이죠. 그것이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정말 이렇게 순종했다는 것 자체를 우리 삶 속에서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몇 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니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나는 빚쟁이에요. 빚쟁이. 예. 어떤 빚쟁이요? 사랑의 빚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랑 아니었으면 내가 살 수 없었으면 고백하며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심각하게 고민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너무나도 그 감사한 그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주님 제가 교회 맨날 나왔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따질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헌금 뭐 몇백억 했잖아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값으로 갚아주신 그 빚은 우리 평생 주님 앞에 온 것을 다 드려도 다 갚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신. 그런 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이 조항 있으니까 지키고 저 조항 없으니까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의 삶의 내 순간순간을 그 빛을 받기 위한 삶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일도 주님 앞에 나와 나 같은 인생 구원해 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제자훈련 하다 보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요 앞에 모이면요 얘기는 잘해요. 근데 정작 가면요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말씀 볼 시간이 있습니까? 저도 부끄러운 게 뭐예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말씀 보고 설교 준비하려고 말씀 보고 정말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감사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빛감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내려고 갈 때와 야 이거 내일 이따가 뭐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무슨 말씀 전해야 되냐? 이렇게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죠. 우리 인생의 그 빛감는 마음으로 봉사를 할 때에 야 내가 이런 봉사했어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내세울 수 있나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아이고 그거 뭐 조금 빚 갚는 건데 몰라도 괜찮아. 우리 재정보험 보면요 밑에 청년부, 학생부, 유초등부 개인연금으로 그냥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우리 누가 알아도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걸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지세요. 아유 누가 잘하네 됐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성장하려면 다음 세대가 잘 커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뭐예요? 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이들에게 빚 갚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점심값은 있어도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좋은 기회들을 제공할 힘이 없다고 우리 점심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일까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을 하나님의 것일 수밖에 없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거듭난 인생이 다시 태어난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순간순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한 삶이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들이 살아가야 될 과정이다. 어떤 것이 여러분을 무겁고 힘들게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셨나요?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혼날 거고 나오셨나요? 수요일에 아마 그런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무슨 핑계로든 뭐 갈 수 있는 것이 다 많죠.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를 사모하고 내게 주신 은혜, 내가 그 빛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깨닫기 원해서 나오셨다면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그 빛 같은 마음에 하나님은 그 빛을 빛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뭐라고 여기세요? 이 라이트, 빛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과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아름답게 빛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 빛도 갚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너는 존귀한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얼마나 귀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악함이 드러나고 무지함이 드러나고 또 조금 신앙 좋아졌다가 또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해졌지만 그래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값지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그 아픔들을 다 보셨어요. 죄 때문에 그 죄악에 억눌려서 사는 사람들을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유 하나님 인간들 보니까요 틀렸어요. 안 돼요. 쟤네들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만드신 분들이 지금 죄악 때문에 저렇게 못난 짓을 하고 있어요. 저렇게 무지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시약성경 보겠습니다. 제가 쓴 성경으로 신약성경 388페이지 6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88페이지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셨나요? 네. 요한 1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이 되고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빛으로 드러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사랑의 값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또 세우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율법은 단순히 법률을 지키는 하나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세우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그 삶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 주님께 날마다 헌신하며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 자녀다운 삶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